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 있죠, 그죠?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보실 때에 어떤 장면이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탕자가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껴안는 장면이 가장 극적인 장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껴안았을 때의 그 탕자의 모습은 여전히 탕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탕자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품꾼으로 써달라는 그 탕자의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를 자녀라고 부르지 말고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딸이라고 부르지 말고 저를 이제 종으로 삼아주세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그 잘못 하나로 나를 이제부터 자녀라 부르지 마시고 종으로 불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느 부모가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기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를 꼭 제일 처음 만나서 안았을 때 그 탕자의 모습은 온전한 아들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그 장면이 극적인 장면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어디냐? 아버지의 말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큰 잔치를 베풀어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비단 옷을 입혀라. 아들은 지금 자신을 이제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종이라고 부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누구로 대하신다고요? 아들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가장 극적인 장면이지 않을까. 그때 탕자가 깨닫죠. 나는 잘못된 길로 걸어갔지만 내 아버지는 진정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나는 아버지의 머슴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이 장면이 가장 극적인 장면이지 않을까.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해주고 아들은 아버지의 용서를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면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마지막 장의 21장의 주제가 뭘까요?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의 주제도 용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장면 전에 달걀 우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은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정체성,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그 물음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만약에 책망하셨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봐라, 내가 네 3번 내 부인한다고 했지? 내 말대로 됐지?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자식이, 봐라 이 자식아, 너는 그렇게 밖에 안 돼. 너는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왜 그랬어? 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따지고 물으셨다면 아마 베드로는 그랬겠죠. 맞아요 예수님, 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저 더 이상 예수님 제자 못 해먹겠어요. 저는 더 이상 예수님의 사도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자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그만 하직하겠습니다. 하산하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위대한 베드로는 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자로서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다 뉘우치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첫 마디가 무슨 말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일 첫 마디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냐고요? 그때도 용서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용서로 마감하셨어요. 자,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11월 13일. 그죠? 이제 한 달하고 반 정도 남았어요. 이게 한 달 반 정도 남은 이 상황에 여러분들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용서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하자고요? 용서로 마무리하자고요.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응어리진 것들이 있다면 남아있는 올 한 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다 풀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응어리진 거 그냥 그대로 들고 2021년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왜 한 달 반 정도는 반이나 남은 이때 그걸 이야기하느냐? 그 용서라는 것이 바로 되지 않잖아요.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를 남은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응어리지게 했던 그 사람, 응어리진 것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는 한번 도전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존재가 남편일 수도 있어요. 아내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있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응어리진 존재일 수도 있겠죠. 그 응어리진 그 마음을 올 한 해 한 달 반 정도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용서를 통해서 해결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새해를 시작한다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용서로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용서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요셉을 보면서 한번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줬습니다. 뭘 용서해 줬다고요? 모든 잘못.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이건 내가 용서해 줄지만 이것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내가 당신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당신이 나에게 했던 것 중에 이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용서하지 못한다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하고 싸울 때 대부분 그렇죠. 다른 거 다 이제 다 받아주다가 가족들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들어줘도 요즘 용어로 패드립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패밀리, 가족을 건드리는 말은 용서하지 못한다, 참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패드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족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가족은 건들지 마라.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내가 이 부분 용서 못한다. 꼭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화가 나 있는 부분, 엉어리져 있는 부분, 내가 이것만큼은 다 용서하지만 이것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엉어려져 있는 부분, 그것들이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모두 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가 아니라 싹 다 용서해 줬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어느 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요셉의 스토리 쭉 아시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면, 이 요셉의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높은 권자에 지금 요셉이 딱 앉은 거예요.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쉽지 않았죠. 하루아침이 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다 겪은 뒤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 역경과 시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뭘로요? 노예로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 노예로 팔아버려서 어쩌다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한 가정에 사랑받는 아들로 있다가 이제는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보디발 가정에서 종살이를 했었죠. 그러던 중에 원치 않는 일로 모함받아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요셉의 총리로 발탁되는 그 안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모르는 친구들은 부모님께 오늘 밤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밤샐 때까지 요셉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은성아,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요셉이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물어봐. 알았지? 부모님에게 자세히 듣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그렇게 요셉의 총리까지 됐단 말이에요. 높은 권세에 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고향 땅의 그 흉년으로 인해서 곡식을 사기 위해 지금 요셉 앞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지금까지 고생한 것을 생각하고 복수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당한 만큼 너희도 당해라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요셉 보고 야 너무 심하다라고 이야기 못 하죠. 왜냐하면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렸었으니까, 내가 당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 고난들을 당했었으니까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하죠. 그런데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그 형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용서라는 것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기 위해서 형들한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 주위의 종들을 다 물리죠.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버린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자, 그렇게 밝혔을 때 그렇게 무릎을 종아리고 있던 그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왜 놀래죠? 뭐 때문에 놀래요? 우와, 잃어버렸던 동생을 찾았다라고 놀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놀래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저 아이를 버렸는데, 우리가 저 아이를 노예로 팔았는데 이제 저 아이가 저 자리에 있구나.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저 자리에 있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때 그런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오늘 5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뭐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괴롭혀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버려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당신들을 향한 원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을 향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버렸지만 내 마음속에 당신들을 향한 그 악한 마음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줄 때,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줄 때 그제서야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다 풀어진 거예요. 원수의 관계가 변해서 다시 사랑스러운 형제의 관계로 회복된 거죠. 용서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용서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켜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옛날 그대로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졌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용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진 거죠.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신 거예요. 요셉의 용서가 그 형제를 변화시켰듯이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이제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진 관계로 틀어지게 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용서를 기다리면 안 돼요. 상대방의 용서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 용서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그 사람의 용서를 기다리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그들을 용서할 차례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변화되었듯이 여러분들이 용서해 준 그 사람이 변화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2020년 용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해 준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용서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꼭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의 잘못을 앞에서는 다 용서하고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기억조차 하지 않았대요. 기억조차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에 다 부릅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가장 기름진 땅 고센에 들어가게 하죠. 그곳에서 아버지 야곱은요,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죠. 그러자 형들의 마음에 다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요셉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었어요.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시 형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형들의 기억에는 여전히 과거가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저들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요셉으로부터 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들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다시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의 반응이 뭐냐? 웁니다. 형들이 사람들을 보내고 다시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요셉은 울었습니다. 왜요? 왜 울었을까요? 자신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였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형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저질렀던 옛날의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니, 그 모습이 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 울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나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다 잊었습니다. 그렇게 말로 위로하고 끝까지 저들을 보호하고 저들의 편에 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마음 먹었다면 우리 마음속의 응어리들을 다 날려버립시다. 다 용서하고 다 우리 기억에서 지워버립시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다 용서하는 것이고, 용서라는 것은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실수했다면, 나를 힘들게 했다면 이제는 그들을 용서할 때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했다면 그들의 죄까지도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것들도 다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들은 정말 그래요. 말로는 용서했다고 해요. 마음속으로는 용서해서 평안하다고 해요. 근데 계속해서 그 기억에 시달리고 있어요. 형들처럼 모든 것이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그 기억 속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에서 지어야 됩니다. 그 기억에서 지우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 여러분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 거기서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기억을 지우는 광선을 딱 비추면 지우죠. 그렇게 하면 되나요? 우린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우리 그 아픈 기억을 어떻게 지워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기억을 지우려면요, 지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우겠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의 그 기억을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걸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기억 속에서 지우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안 들어요. 자꾸 말로는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꺼내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기억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로 말미암아 고통스럽지 않도록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올 한 해 남아있는 시간 동안 다 정리해가지고 내년에 정말 홀가분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홀가분하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실래요? 언제까지 그것에 발목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실래요? 내년에 좀 홀가분하게 나아갑시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새해에는 새롭게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어느 날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백인 주인이 자기에게 있는 흑인 노예를 막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때리기 시작하는데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렸대요. 근데 그 흑인 노예가 여러분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고 왜 그를 때렸냐니까 그 흑인 노예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렸대요. 그냥 싫었대요. 이 말은 곧 백인이 그 주인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 믿지 않았던 주인이 예수 믿는 노예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사정없이 밟아 때렸대요.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짓밟고 있는데 네가 믿는 예수는 지금 너를 위해서 뭘 하냐?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도 네가 왜 예수를 믿냐? 네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지금 너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봐라 라고 막 그렇게 따져 물었대요. 그때 이 노예가요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소 띈 얼굴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를 때리고 있는 주인을 용서하라고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당신을 용서해 주라고. 그 말 한마디에 그 주인이 들고 있던 그 채찍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흑인의 마음에, 이 노예의 마음에 들려졌던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위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용서 말고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올 한 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용서로서 우리의 삶을 정리합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